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 라고 명령한 기도문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네, 말씀 보여주시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 선포했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다윗이 29절 고백한 것 같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을요 믿음으로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엔 다윗은 변변한 집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전쟁터에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유대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는 인테리어라는 것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낡고 오래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윗의 속마음을 한꺼풀 벗겨 보면 사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좀 누릴 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백향목 궁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와 똑같이 장막에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불편해요. 하나님도 이제 백향목 성전에서 좀 평안히 사시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 부모님을 좀 그렇게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다윗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5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네가 건축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살다라요. 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언제나 다윗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장막에 계셔야 할까요? 아니면 대리석 건축물에 계셔야 할까요? 당연히 장막이죠. 왜? 그래야 쉽게 이동하니까, 언제라도 다윗을 위해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관계를 좀 바꾸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주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살 집을 내가 짓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셔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도면으로 그리고 설계할 테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내가 설계한 그 공간에서 이제 편히 사세요, 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은요, 특별히 집은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은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미리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역사도 미술사와 음악의 역사와 함께 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대의 건축 양식과 미술과 음악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관계로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된 이 모더니즘, 근대에서는요, 건축자들은 원급법으로 모든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그 시선이죠, 이성이죠. 이선으로 이렇게 원급법으로 딱 투시해서 공간을 딱 재단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야지 효율적이지 합리적이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독특성과 주체성은 사라지죠. 그러므로 이 내가 너 살 집을 지을게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네가 살아야 할지를 내가 결정할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근대적 공간론은 르 꼬르비지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대표되는 모더니즘 건축에서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 르 꼬르비지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단위의 모듈을 쌓아서 건축물을 구축하였는데요. 제가 건축도 잘 모르는 주제에 감히 르 꼬르비지에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모더니즘의 건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건축자의 합리성과 이 효율 정의화된 모듈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 공간 안에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독특성과 개별성을 박탈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화에 민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파트에 살아서예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모든 수천 대의 세대가 똑같은 구조에 살잖아요. 똑같이 마루에 큰 TV를 벽면에 두고 서로를 단절한 채 소비만 하는 도구로 살게끔 하는 게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탈근대, 즉 포스트 모던 시대를 오면서 건축은요, 이 건축자의 도면보다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 그 삶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크 데리다는 이 공간이란 공간화의 과정이며, 이는 체계화된 공간이 아니고 근대처럼 그 시간적인 계기, 그러니까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쓰면서 자연적으로 변형되면서 자신을 차별적으로 드러내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앞서가는 건축물을 좀 보시면요,
건축물의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할 때도요, 건축 단계에서 공간을 이렇게 뭐 콘크리트 건물로 딱 구별하고 경계 짓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그 공간을 스스로 변형하고 창조하도록 하는 게 좋은 건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즉 사람의 삶이 공간을 만들고 건축을 하는 것이지, 건축자가 설계한 대로, 다윗이 설계한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공간이 아니라 감옥이죠. 그래서 사실 근대 많은 건축자들이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감옥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사실 우리조차 이제 교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 근대 건축자들의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누가 이제 설계하겠다? 내가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실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내가 구분 지을게요 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정교 분리죠. 정치는 내가 할게요, 다윗성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서 종교만 맡아주세요. 이제 경계를 구분하자고요. 하나님이 무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요, 야, 내가 내 삶이라는 게 항상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함께 있는데, 내가 어느 지파 중에서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냐? 한탄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이제 나와의 관계를 이제 네가 결정하겠다고? No, 절대 안 돼.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거야. 이게 신앙이야.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정해. 그래서 하나님이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나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내 삶의 방식은 집에 살지 않았어. 건축물에 살지 않았어. 어디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왜일까요? 우리 앞에 7절 앞부분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프고 부르짖을 때 바로 달려가기 위해서야. 저기 급습하여서 너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지, 너에게 위로하기 위해서야. 너희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래서 항상 너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 너희가 문만 열면 하나님 우리 나를 비추고 있지. 그래서 나는 백향목 성전에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대리석 건축물에 살 수가 없어. 장막과 성방이 나의 삶의 장소라고. 언제나 내 얼굴이 내게로 향하기 위해서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야. 그런데 이제 경계를 나누자고? 우리 다윗의 인생을 봐도요, 우리 9절 말씀같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장막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3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사울과 많은 적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그것이 다윗의 예배 장소였어요. 그 광야를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와 더불어 사시는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은요 수백 가지였어요.
시편 18편 1에서 2편,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그래서 그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송이로다. 그렇게 다윗은요 그의 삶의 365일 24시간 매 시간 매 순간 살았던 모든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배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이유예요. 그런데 너의 모든 적이 없어지고 이제 혼자 힘으로 편안히 충분히 먹고 살고 백향목 궁에 사니까 이제 나보고 하나님도 장막이 아니라 대리석 궁에 사세요. 이제 가끔씩 주일에만 보자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쫙 보면요, 언제 성령이 가장 강력히 어디서 성령이 가장 놀랍게 역사했냐? 바로 거의 예외 없이 천막 집회와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18과 19세기 조지 휘필드의 부흥운동, 뉴잉글랜드의 1차, 2차 부흥운동은 대각성 운동은 모두 다 산에서 천막 치고 한 부흥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교단의 교권들이 있잖아요. 단단한 교권들에는 강력한 성령 운동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천막 성전은 기존의 거룩하고 높은 철탑에 갈 수 없던 가난하고 정말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로 천막 집회였고요. 근자 한국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가 조용기 목사님인데, 조용기 목사님도 천막 성전 때 서부대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막과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먹고 살기 시작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자 모든 교단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높은 탑과 울타리가 있는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교회가 우리 집이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안 그래요? 매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그냥 있는 반찬으로 같이 밥 먹고 점심에 함께 라면 끓여 먹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우리 옛날 성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말해요. 우리 맨날 교회에 있었다고, 교회에서 살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순간에 더불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낼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에서 너무 바빠졌어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좀 제가 더 잘 믿기 위해서라도 좀 경계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6일은 제 개인의 삶에 집중할게요. 대신 하루만큼은 우리가 세상에서 묻었던 그 허물을 다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특별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배의 장소와 나의 삶의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수 예배는 무조건 봐야 되고 금요 철야 예배 정말 철야했습니다. 근데 우리 둘 중에 하나만 가더니 이제 정말 우리에게 교회는 정말 주일에만 오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권은 다른 게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가실 장소를 인정하는 것, 더불어 하나님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365일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심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가장 강력하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막과 장막에 계실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사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백성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걸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짓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초라한 장막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과 예배를 경계짓고 구분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말과 무기가 훨씬 강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네,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성전은 이 모든 민족이 마음껏 유린하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성전은 불타고 유대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만 또 무너지고 결국 이 보이는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시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건축물에 가둬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 12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7장에서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겠다. 내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굴까요? 그 씨가 누굴까요?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였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는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낸 그 불편한 다말이 있었고,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의 역사가 있었고, 버려진 여인 룻이 있었고, 자신의 충신을 죽여 살인한 다윗과 그의 여인 밧세바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 가운데 더불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처럼 그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한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대리석 건물도 아니고 심지어 장막이나 성막도 아니고 죽어야 할 우리 몸에 드디어 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365일 24시간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가장 본질적 사역은 인간의 건축물에 gathin 하나님을 해방시킨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누추하고 죄인인 우리의 삶이 당신이 사시는 초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죽을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3일 후 인간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 죽을 몸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시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뻐하시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이 노래 알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시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전이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게 하는가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건축물이 아닌, 성막도 아닌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항상 비추고 계시는 여호와가 이제 여러분 안에 좀 자유롭게 사시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가 말씀이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요, 거침없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거북하게 할 수 있는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 그 거룩한 장소와 두려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주일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중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 살 수 있어요. 수요일이든 금요 철야 예배이든 하나님이 좀 얼굴 좀 보자고 하세요. 저도 좀 주중에 한 번 좀 여러분의 얼굴 저도 좀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거는 이게 뭐지?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배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주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속회입니다. 속회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더불어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는 꼭 드려야 합니다. 왜? 일상의 예배니까요. 우리가 6일 내내 우리 세상에서 바쁘게 살지만 말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진짜 삶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큐티 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세요? 우리 가정 예배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드렸어요? 철회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우리 적어도 한 글이라도 성경 보고 묵상했어요? 혹은 자기 전 아주 짧지만
간절했던 밤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초청만 하면 여호와는 항상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의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가 거하는 집이 될 때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27장 29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